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5장은 이제 구약의 선지국가 예루살렘의 유다 예루살렘의 대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70년 출발을 말씀합니다. 70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이 BC 606년인데 거기서 이제 70년을 더하면은 536년이 70주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1장 종말을 위해서 구약 종말이 된 겁니다. 신약 종말을 위해서 구약 종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고 동방독수리를 불러서 모락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모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 택한 자 말고 불택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제 유다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다 고했지만은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또 눈이 없어서 못 봅니다. 마귀 흑암이 귀와 눈을 막아버렸죠. 그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됐는데 입이 부정한 걸 알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입을 찢어줬어요. 제약을 제해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내 백성도 나와 같이 되겠다는 소망 가운데서 나를 보내주셔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생각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네가 가서 외쳐도 네 백성들 귀가 눈이 막혀. 그 말이에요. 그럼 답답한 사실이죠. 왜 하나님 당신들은 죽으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 예정과 예지 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 기간을 물어봤거든. 언제까지 가니까 이 성읍이 다 항폐될 때까지 항폐된다.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 네가 볼 때는 이 백성이 살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된단 말이다. 이 백성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 밤나무 상수리하고 다 베어가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잖느냐. 그렇죠. 내가 남긴 자가 있다니까. 한란 시대 한란을 지나가도 살 사람이 있어. 그루터기 같이. 그럼 로마서 9장에 봐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 역사를 말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내 친구 다 이세벨에게 죽고요. 아합에게 죽었는데 남 홀로 남았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7,000명이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과 예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또 이미 13만 4천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안 나타나지만은 이제 밤나무, 상수나무 교단, 조건이 다 잡혀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잡혀간 뒤에. 그게 10일 한란에서 정리하고 자리를 비워놓고 세계 5개월로 가서 이제 세실에 갈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항충의 한란과 하나님 인의 역사입니다. 그 인의 역사가 나가야 인의 건세가 잡아당겨 오지. 인이 전투에 감소했는데 몰라서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고 이제 10일 한란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타락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마귀 말, 세상 말은 잘 알아들어도 하늘 본부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줘야 듣고 눈을 줘야 보지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일을 전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귀하고 귀한 세일을 못 알아들어요. 시큰 얘기했거든요. 우리하고 다르다 해요. 그리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십자가 도도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줘 알았지요. 그때 율법 시대인데, 근데 율법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단이라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영혼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럼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세일을 이단이라 하는데 와보니 육체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거기 머물러 있으면 육체는 하여전에 죽든지 아니면 복방칼에 죽든지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러 오는데 유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설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했는데 누가 우리를 잡아갔냐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그 요시아 왕 13년부터 말이죠.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요시아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니까 23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안 듣잖아요. 왜 안 듣습니까? 열방의 선지 예레미야가 자기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들었을까요? 고의적입니까?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택해놓고 귀를 열어야 듣지. 안 택한 사람은 귀를 닫았기 때문에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아주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 예레미야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이 시대에. 무슨 뭐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평강이 늘어졌는데 예레미야 6장 8장에 그렇죠. 평강하다는데 무슨 뭐 기후를 세우고 북방에서 뭐 가마솥이 끓고 쏟아지고 뭐 재앙이 오고 뭐 북방 한란이 온다고 하느냐. 만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죽이려고 몇 번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뭐 셈에 빠뜨리고 옥에 가독해도 두드리 패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예레미야서가 고난 가운데 기록한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요. 이것이 범죄한 교회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종들을 살려주려고 예언하셨고 또 이 말씀의 법에 따라서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로서 인간들이 즉 교회가 죄만 범하면은 딱 붙어서 늘어집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큰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 영적 전쟁, 말씀 전쟁. 그리고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 선악과가 몸에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옳다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쳐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육적인 사상인데 흑암입니다. 선악과 질입니다. 자기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믿으면은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데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권이 되고 정권을 이룬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발세교인들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요.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완전하다고 형식과 외식과 이렇게 포장을 해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는 지금 모세 제자인데 내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체험을 다 버려라. 잘못됐다. 이 세상은 용의 세상인데 마귀의 세상인데 너희는 알게 모르게 마귀한테 끌려다닌다. 그렇게 버려라. 나 예수보다도 더 좋은 거 있다면 안 된다. 그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든지 나보다가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백지생토 돌아가서 이제 내 말만 듣고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피도 주고 성령도 주고 역사도 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12사도들, 12제자가 되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때 50일 있다가 성령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됐는데 정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인간의 세상 지식을 성경에 섞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순수하게 하늘 본부에서 심판의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맞춰야 되지 여기 마귀의 사상이 들어오면 바벨이 됩니다. 이미 우리 몸에는 바벨이 됐거든요. 선악과설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량줄 다림줄을 던졌는데 그 다림줄을 묶어야 되죠. 묶어서 우리 옛사람 원죄를 녹여야 되죠. 녹이면 됩니다. 그래서 새길 걸 다 새기며 하루의 제약을 제하는데 그래서 70년 시련을 붙여서 유다를 괴롭혀가지고 이제 강권 역사로 스룹바벨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역사는 신호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스룹바벨에게 맡겼기 때문에 스룹바벨 다시 예언은 7영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고 손댈 수도 없고 인간이 영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강권 역사입니다. 때가 되면은 허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근데 이들은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악한 길 아니라고 우리는 악한 행동을 안 했다고 다 부인합니다. 근데 70년 안 믿으면 악이고 또 다시 연 안 하면 악이고 또 초대교회 안 나오면 악인데 그걸 모릅니다. 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모리아산을 중심한 다이당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몸으로서 자격이 없어 못 살아요. 바벨이 다 잡아갔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 속에 선악과 바벨이 들어있으니 그 북방 정치 바벨이 종교 작은 유대 나라를 잡아갔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와 같이 오늘도 대환란 후삼여반이 오는데 그 후삼여반에 접합할 사람 누구냐면요. 선악까지를 해결을 못 받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아요. 다림줄이 100%졌는데 안 잡고 혼란해 줄 선악과만 그 자기 속에 선악과가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서 공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육체 심판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허락받고 나올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짐승 정치가 이루어지면은 거기 갈 사람들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다 가야 됩니다. 그럼 시온산에는 원죄를 녹인 사람, 하루에 제약을 취한 사람만 시온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 그 숫자가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 딱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70년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1010명이 되는데 아담 같은 사람 아니고 예수 같은 사람, 죄와 상관없이 개소받은 사람, 제일 창조받은 사람인데 14만 4천 명과 흰무리밖에 없습니다.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다른 신이 마귀인데요. 숭배하지 말며 근데 선악과가 있으면요. 언젠가는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가 하자는 것이 지금 협상이거든요. 소련을 중심한 종교 타협, 정치 타협인데 이게 사탄이가 조종한 붉은 용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손으로 만들었다. 노골적으로 구약에는 이방 사람이 하는 금송아지나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을 유대 민족에 수입해서 아하스는 아람 나라 가서 우상을 수입했거든요. 섬겼습니다. 아주 자랑삼아 지붕 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자,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해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드려 팬단 말입니다. 말 안 듣기 때문에. 아담 야도 쫓아냈는데 모리아산에 사는 다윗왕국 하나님이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70년간 항구지가 됐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선지서를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를 율법은 받았지만은 율법대로 못 사는 가운데서 회개를 안 하고 선지자 말 들으면 되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다. 그 스스로가 뭡니까? 그 속에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죠. 너무 똑똑해서. 요즘 교인들도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성경 다 안 답니다. 그걸 아주 장담 있게 하죠. 아주 대담하게. 우리 성경 다 압니다. 예언서도 계속 다 안다 그래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말해도 먹히지 않죠. 모른다면은 얘기가 통하는데 다 안다는 데서는요 하지 말란 그러거든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거예요. 교만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하면 멸망으로 정한 백성입니다. 하여튼 아담이가 선악과 먹은 것이나 예루살렘의 선지를 쫓아낸 것이나 똑같은 따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말에 구약 교훈을 해 보여주고 종말에 강권 역사로 선택하고 강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죽어야죠. 아담같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같은 호세아 6장에 보면 7절에 사마리아는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했어요. 그 아담이가 기준이 됐습니다. 너희들은 아담같이 죽어야 된다. 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사도들도 편지서에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담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발람같이 하지 말라.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시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부지가 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너희가 사는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항부지가 된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한다는 이게 대심판입니다. 그 당시 대심판입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고 성곽을 쌓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오고 여호야김 왕은 또 왕궁도 다 다시 보수하고 붉은 색깔로 칠하고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왕된 지 4년에 붉은 군대가 뺄갱이가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잡으러 갔다면 그때 다니엘이가 먼저 잡혀갔죠.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죽을 때가 돼도요 그 눈치 못 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저 즐겁게 살았죠. 결혼도 하고 분명히 잔치집에 가지 말고 조상집에 가지 말라 했는데도 심판 온다 했는데도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이죠. 나라들. 그게 유다만 아니고 그 주변의 애굽까지 모든 나라들이 전 세상이 전 세계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 안 섬기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그 27장에서 하는 말씀도 바벨론은 지금 건세 국가인데 모든 인근 국가에도 바벨론에게 머리 숙여 복종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유다지만은 유다가 회개 안 하니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같은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 70년 참 중요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28장 하나야는 70년을 부정하고 그 거짓말 잘 알아듣는 미혹받은 백성에게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그의 치를 따라 죽었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초막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12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그 기한을 정했어요. 그럼 스가랴 12절에도 그럼 인간 종말에 4대 병마가 나오고 동방 유다가 나오고 유신 헌법이 세워지고 유신 정부가 들어서고 영적 유다 한국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70년 될 때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그것이 924 재단 역사입니다. 그래 924 시대를 유신 2년 924에 놓으니 11월 달에 9월 다음에 2달 후에 11월 달에 검은말이 북방에 들어갔어요. 검은말이 와서 1950년 6.25 때 벨갱이를 막아줬어요. 이 세계 중에서 유엔이 창설되고 단 한 번만 한국이 검은말의 덕을 봤습니다. 유엔군의 덕을 봤어요. 저 넓은 중국도 유엔군의 덕을 못 보고 다른 나라는 지역적인 분쟁에서 유엔군이 파송돼서 질서 잡아주고 도와줬지만 전쟁에서 도움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시록 6장 5절에 검은말 사명 끝났어요. 왜? 병마 1차 성기 재단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는 자기 갈 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4년도 11월 달에 포도 대통령이 한국을 거쳐서 소련에 가서 협상하고 그 다음에 89년도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하고 지중해 몰타 공화국에서 한령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그 부시 아들이 10년 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회를 선포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다니엘 11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요 그 동북의 소문이 나기 위해서 이번에 순서는 평양의 악어축을 뽑는 것이 이사야 8장에 아수르를 불러내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아수르가 우리나라 올 때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남방이 찌르니까 북방이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70년이 마치면은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복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선고 사형선고입니다. 70년이 사형선고 예루살렘을 심판했어요. 그럼 오늘 예수 피로상 교회는 심판 없이 가겠습니까? 심판해야 돼. 다시 연이기 때문에 그 70년이 우리 한국에서 유다로 이루어졌어요. 여기도 예레미야 25년 유다입니다. 유다에 지금 말씀하지 다른 데 말씀 없어서 사마리아 70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기 위해서 에스겔 4장에 사마리아는 390년 연대를 정했고 유다는 70년에서 이제 30년 지나가고 에스겔 시대는 앞으로 40년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정확하게 연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70주가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했어요. 70주 490년이 지나면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69일에 메시아로 오셨고 또 하늘에 가셨다가 또 구름 타고 전삼전 반에 공중 오셔서 권세받은 종들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후사님 반에 다시 데려와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해서 70주를 다 이루고 애들을 회복시켜 찾는다. 이렇게 기한을 정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 타락한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카이로스 잠시 잠깐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 범위가 넓고 방대해서 인간의 좁은 두뇌로는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이사 40장에 하늘이 몇 뼘이냐. 몇 뼘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걸 물어봅니까? 내가 하는 진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산이 몇 건이냐. 땅에 티끌을 다 쓸어 모으면 대박으로 몇 대박이 되겠느냐. 몇 대가 되겠느냐. 바람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이 메뚜기 같은 인간들아, 강대국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통에 한 방울 물 같은데, 이 하루사 같은 인간들아, 너희는 내가 강야에서 위로할 때 듣고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칠 때 들으라 했는데 안 듣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그 마귀한 잡힌 사람 안 듣습니다. 근데 택한 자는 귀를 열어서 듣게 돼요. 자꾸 듣고 싶어요.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오래 먹은 포도주를 다 먹고 가면 좋지만은 하나님 기쁘신 예정과 뜻이 있어서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이뤘지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지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정이 거짓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바울이가 예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미국아 뱃속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고 예정했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구원을 가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면 2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서가 70년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은 캄캄하게 몰랐습니다.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택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민족이 왜 고난을 받는지, 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사하는지, 왜 북방에 잡혀가서 70년을 오지 못하고 종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에 대한 교훈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실 때는 400년에 오신다. 그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계시록 가서 육체구원은 출바벨론인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장의 70년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대고 이면적인 연대는 학계와 세크라서의 대한민국의 70년 회복, 1905년도의 을사보호조약부터 75년도 5.15 기호 세울 때까지 70년 회복, 유다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승리, 머리돌 역사, 인치된 역사인데 근데 지금 감춰놨는데 나타나면 알겠지만은 감춘 상태에서는 모르죠. 있어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전투에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이사 4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가 잡혀갈 때 이웃 나라들도 영문도 모르게 그냥 바벨론이 막 그냥 끌고 갑니다. 자,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을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 진노의 잔 심판입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물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렇게 북방에 잡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했다. 모든 나라를 바벨론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와 같이 이 소련이라는 7개 머리 짐승에게 전 세계를 다 붙여버립니다. 3년 반 동안. 피할 길이 없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잔이라 했어요. 우리가 받을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받았어요. 내가 마실 잔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의 분돌잔을 마시겠어요. 이건 시험하는 미혹입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그래서 58년부터 무지경이 열려서 연기가 나와서 2000년 동안 은혜 받던 교회에 연기가 딱 덮이니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취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흑암이 물러간다고 사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사야 말입니다. 세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솟아친다고요. 예? 거절하고 비아바라면 칼에 삼킨다고요. 모든 영육관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자만 알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벨론에게 깜짝없이 다 잡혀갔습니다. 또 70년을 깨닫고 잡혀간 사람도 조훈모가라 그랬고 거기서 발악을 하고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애굽으로나 타국으로. 그 사람은 악한 모아가 죄를 짓고도 얘를 때릴 때 달게 받아야 되는데 또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 그건 악한 모아가다. 그 악한 모아가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도 방해하다가 16년 중단 됐다가 다시 지었지만은 하여튼 악한 모아가는 악한 마귀 편인데 마귀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 역사가 더 진지하고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 마귀가 괴롭히면은 그 괴로움 받으면 또 그 하나님 보상해 주기 때문에 상급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마귀의 대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멸류관 보석 박아주려고 택한 자에게는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괴롭혀 줍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전쟁은 하나님이 조정하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간 종들도 다 옥중생활, 순교, 고통받고 받았지요. 괴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면은 할렐루야 찬송 부릅니다. 마귀 때문에 상 많이 받았다고요. 그 마귀는 시큰 일하고 지옥 가고 또 착한 종들은 시큰 고생하고 멸류관 상급받고 그러됩니다. 그래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장에 다윗이가 결론 지었죠. 19절에 또 애굽왕 바로와 이 남방왕입니다. 자,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수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하사와 에그론과 아스돗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틀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건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아세요? 다 마셔.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유다가 잘못함으로. 그 유다가 기준입니다. 유다가 잘못함으로 이웃 나라는 영문도 모르게 바벨론에게 잡혀갔다 그 말이죠. 이 시대는 한국이 중앙이고 한국이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해서 동북아시아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은 제일 마지막 몽둥이는 다 일 마치고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몽둥이를 들었는데 세계를 다 두드려 패고 몽둥이를 버리죠. 그래서 70년이 맞춰야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디파사 다른 나라가 동방 역사가
골에서 다리오가 나와서 유다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라들이 바벨론은 이라크고 메데파산 이란이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들 나라 옆에.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 에덴 동산 근처에서 정말에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을 바벨론은 아수르는 또 소련과 이렇게 오늘의 소련으로 보여주고 메데파산은 동방의 한국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27절 말씀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예레미야가 묵시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그렇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웃 나라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다.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스타라. 평강이 아니고 칼이다 했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다 평화를 원하고 또 당나귀 탄 예수님이 나는 평화의 왕이라고 가르쳤고 2000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게 예언서를 읽고 복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예언서를 안 읽으니까 당나귀 타고 이사야 9장, 스가랴 9장 9절에 당나귀 탄 예수님, 6월절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던 종들이 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북방에 온다 하면요 반대합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반대합니다. 사명이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이란국 이후에 300~400년 동안 아무런 외적의 침략이 없고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호하고 지켰는데 그들이 우상을 자꾸 받아들여 하나님을 속썩이니까 선지를 부진해 보내는데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단을 내렸어요. 북방칼에 붙인다고. 근데 그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다 거절하죠.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뭡니까? 못 피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피해갈 수가 없다. 맞아야 된다. 잡혀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그럼 지금은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이 앞으로 초막절자 터져서 수립밥에 뭘또 나타나면요 세계 사람 중에서 구원만 사람은 대한민국을 찬송합니다. 코리아 바뀌었다. 그리고 멸망으로 정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이 세일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후삼일에 빠지게 되고요.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이사 8장에 마헬살랄 하소바스가 이사의 두 짝을 태어나서 아빠 할 때 벌써 아수르는 유다원을 잡아갔고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 역사, 순의 역사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망하고 멸망받고 심판받는다 했어요. 그 기준입니다. 그 2000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이 기준이었는데 주님 재림 때는 그 뿌리에서 가져가 나서 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만 모으는 모락적인 역사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그럼 지금 우리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 유다는 70년 마쳤지만은 세계에 후사녀 반이 들어오는데 그 후사녀 반을 피하는 종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다에 초막절 잔치가 있고 초막절이 앞에 10일 한란과 5개월로 끝을 맺고 그 다음 후삼년 들어가는데 유다에서부터 재앙을 시작한 것이 우리는 10일 한란입니다. 자,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지금 뭐 위정자들 위선지가 많아 한국에요. 소위 사회주의로 가는 사람들 이번에 정리됩니다. 싹 잘라버리고 그리고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칼을 불렀죠. 그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이는 때리께 붉은 말이 칼 들고 와서 큰 칼을 화평을 제하고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에 땅 산물이 불태우고 9장 1절에 세계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항충대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이 항충이를 피할 수 있다고 종말의 구원의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인데 종이 됐지만은 6월절 오순절 다 거쳐서 종이 됐지만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인, 학교에서 수렵답의 인이 없으면은 시온산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 어쨌든 3대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주신 거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돼서 재림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기독교는 2가지 절기만 지켰죠. 6월절 오순절만. 영혼만 구원도 받아놨지. 천국 가는 표만 따놨죠. 천국 가는 표는 사놨어요. 예수 공로로. 근데 새 시대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없 30절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이날까지 사도들이 하나님 인을 전했다면 되는데 안 전했거든요. 왜? 시기상조라. 이날까지는 육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꼭 묶어서 감춰뒀던 것인데 2500년 동안 또 모세로부터는 3500년 동안 이 수장절, 초막절을 하나님이 깊이 감춰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슬그머니 끄집어내가지고 맛을 보여주고 먹게 됩니다. 맛있어요. 우리 시골 가면요 할아버지들이 가을에 꽃감 깎아놨다가요 집단에 싸가지고 저 두지 속에 숨겨놨다가요 객지에 있던 손자는 오면요 설날 가면 슬그머니 파내와서요 풀어놓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꽃감이 분이 나면요 아주 맛있어요. 요즘 꽃감은 다 가짜요. 왜? 엉터리로 그저 유황을 튀어서 그저 말렸고 색깔을 내고요. 분이 안 나면 밀가루 갖다 박으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진짜 옛날 꽃감은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알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래무 포도주, 모세에게 준 율법의 3대 절기, 선지에게 준 3대 절기를 시대에 따라 이루시고 마지막 시대의 초막절을 꼭 간직해 뒀다가 이거 먹고 새 시대 가서 변화성도 될 사람만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고 잘 보는 눈이 있어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으면요 금방 살이 붙고요 때를 벗어버리고 미끈하고 허옇게 되는 게라요. 번들번들해. 알아요?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높은 것이 보좌입니다. 보좌.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양의 우리를 향하여 또 교회는 양이 모인 초장입니다.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바른 자같이 외치시나니 포도 바른 건 추수죠. 추수. 심판입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포도즙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말굴레까지 피가 받더라. 요란한 소리가 딱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육체 심판하죠. 그 마태 24장 21절에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 끝나면 다리에서를 보면 되는데 창세 이후로부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을 감화전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어요. 육체 심판. 그 구약은 전부 육체 심판입니다. 아담도 육체 심판, 노아도 육체 심판, 할례도 육체가 받고 율법도 육체가 지키는 것이고 근데 은혜 시대는 유독히 믿음의 법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믿음의 법이고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러면 종말에는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 일곱의 봉할 책 종말관을 피로 사줬는데 그 책을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 고쳐서 데려간답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읽고 들으면은 못된 행실 다 고쳐 데려간대요. 우리 못된 행실 있죠? 그 고쳐보려고 찬송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뭐 홍불로나 뭐시든지 혹불로나 사르든지 뭐 날 정겹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했죠. 그 2000년 불렀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약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세일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하루아침에 깨끗해집니다. 하루의 죄가를 제한 하루의 죄악을 제한다 했죠. 그 모든 육체를 심판해. 이 사람들 왜 심판받느냐? 이 원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대풍 큰 바람이요. 그럼 에스겔 1장 4절에 폭풍이 북방에서 오는 것 똑같은데 땅끝에서 일어나 이 북방 땅끝입니다.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근데 이사 41장 5절 보면 동방 사람이 변론할 때 북방은 겁이 나가든지 댐이 잘 돼요. 악당들은 댐이 잘 돼서 아주 악인들의 단체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마귀 떼들은 소련하고 전부 사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소련 새끼 북한하고도 우리나라도 사상이 비슷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소위 진보신학, 진보정치입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사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습은 사람 죽으면 염하죠. 옷을 갈아입혀서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란에 보니까요. 그 재진이 났으면 사람 많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없어요. 그냥 땅을 파고 묻어요. 뭐 공동오지도 없어요. 아무 데나 그냥 묻어버려요. 자,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분토, 그 똥같이 취급받는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제에 굴라. 이는 너희 도육을 당할 날과 도육. 너 육체가 죽는다.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기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너희가 이날까지 귀하게 대접도 받고 또 우리 목사님 대접받았지만은 공산당 잡으러 오면은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지면 뭐 깨지면 뭐 귀한 것이 귀하겠습니까?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졌다. 그렇게 오지병을 땅에 깨버리라. 예루살렘이 이 병같이 깨지리라. 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도망 못 갑니다. 다 잡혀가야 됩니다.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드기야 잡혀갔어요. 여호아스는 애굽에 갔고 요시야 큰아들 여호야긴은 7년 동안 식민지 정치하다 죽어서 갖다 버렸고 그 아들 여호야긴은 석 달 만에 또 바벨로 잡혀갔고요. 그 구약에 보여주는 왕들이 잡혀갔다면 오늘 예수 믿고 성신 받고 교회를 맡겨줬더니 마귀 미혹받고 거짓 선지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이게 에가서에 이제 다 나와요. 에가서에 그 고통스러운 애가가 기록이 됐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다 흩어버려 황폐, 다 불태워버렸다. 편안한 목장들이 정박하리.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를 편안하기 위해서 무슨 교회 안전부를 두고 외부의 세력을 막고 자기 교회끼리만 편안하게 지내하는데 하나님이 공산당 보내면요 다 잡혀가죠.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나 빌라도 교회는요 교회 안이 복잡해. 왜? 마귀가 들어서 시험한다고 지금요. 그래서 알곡을 만들어내야 되죠. 편안하다는 것은 시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시험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알곡은 분명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괴롭혀주고 아무리 괴로워도 알곡은 알곡이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죠. 자,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편안한 목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도 환난이 많아야 돼요. 나라도 환난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만나고 가정도 말세종이 자라난 가정은요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보세요. 맨날 시기 질투하고 쫓아내고 팔아먹고 난리가 나죠.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25장 8절 내 종이라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꼭 사자가 그 사자 굴에서 나오듯이 깜짝 놀라게끔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그 황폐하고 철학해졌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불타고 원수가 다 잡아갔다. 그 모았던 보물을 다 뺏어갔다. 부자가 다 잡혀갔다. 그렇게 예레미야 40장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새 주인이 되고 부자는 다 잡혀갔다. 또 부자가 먼저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다윗 왕국이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잡혀갔다면은 그걸 그대로 지금 옮기면 됩니다. 지금 다시 연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예수 필요한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이 예언의 등불을 들면 되는데 예언의 등불은 줘도 들지 않고 북방 거짓 평화에 쏘가서 평화만 자꾸 따집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심판이 지나야 평화가 오는데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평화만 위해서 평화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좋다고 썩이러 왔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뱀이 오늘의 공산당입니다. 똑같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 안 받으려면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만 짚읍시다. 32장 성가 부릅시다. 종말은 스룹바벨 단체에게 심판권을 맡겼기 때문에 심판 피하는 길은 하늘에서 내린 이 말씀의 불밖에 없습니다. 하늘로서 나린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 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검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이미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으니 마귀 때가 일어나는 것도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는 것이고 야곱이 실험받는 것도 성경이 있으니 실험받는 것인데 감사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제 큰 전쟁이 끝날 때가 됐는데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완전 인격자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고 싶으신 아버지여, 약속대로 독생자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약속한 건 다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7명만 받으면 온 세계를 깨우치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기신 아버지여, 하늘에서 나리리 말씀의 불이 온 세계로 돌아가면은 마귀 뜨는 소멸받고 택한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받고 나와서 하루의 나라가 민족들이 순식간에 시온산 정결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시온산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여준 그대로 70년 만에 스룹바벨 단체가 돌아왔다면 정말 더 그와 같이 70년 마친 이 재단이 세워졌고 이제 전투에 감춰 나셨는데 이제 뚜껑만 열면은 온 세계에 이 말씀의 화살이 날아가서 택한 종들을 다 모을 것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연말성회에 우리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부족한 저희들 다 불러서 하나같이 동방의 종들로 3대 무장 주시고 기도향을 채우시고 새노래를 부르게 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고 크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옛날에 모든 선지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우리는 동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이 성회 끝나는까지 모든 안팎의 주님 일을 주관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단이 승리함으로 이 나라가 승리하고 아시아와 세계가 승리하여 이 660명을 다 몰아내고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성도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